금강경 12번째 시간입니다. 13. 여법 수지분.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금강경은 구마라집이 한자로 번역했죠. 한문으로 번역한 구마라집 번역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마라집 번역본은 금강경이 32분으로 돼 있어요. 32분인데 이 단락에 전부 제목이 있습니다. 단락을 나누어서 단락별로 제목을 붙여 놨어요. 처음부터 금강경이 이렇게 32분으로 단락이 나뉘어져서 제목이 붙어 있었던 건 아니고 단락이 나뉘어져 있지도 않았고 제목도 없었습니다. 금강경은. 근데 이제 구마라집이 번역본을 나중에 이제 양나라 때 그 두 소명태자, 이 소명태자가 이렇게 단락을 32개로 나누어서 제목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2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 제목이 있는 금강경을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읽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읽고 있어요. 이거 말고 이제 현장 번역본도 있습니다.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가서 유학이죠. 지금으로 치면 인도 가서 불교를 공부했어요. 현장 스님이. 중국의 현장 스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반야경이 총 권수로 600권인가 그러거든요. 반야경만 가지고 왔겠습니까? 다른 경전도 같이 들고 왔겠죠. 근데 혼자 가방에 메고 가지고 올 수 있는 분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반야경을 한자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현장 스님이. 그래서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경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금강경도 거기에 들어있고 반야신경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문수반야경도 거기에 들어있고 그냥 반야경은 굉장히 방대한 경전입니다. 60권인지 600권인지 또 갑자기 기억이 희미해져가지고 현장이 번역한 이 금강경에는 이 단락이 안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현장 번역본하고 구마라집 번역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고로만 또 말씀드리면 또 반야신경이 있잖아요. 우리 많이 이렇게 읽고 듣고 했던 반야신경.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고 듣고 보고 있는 반야신경은 또 구마라집 번역본이 아니고 현장의 번역본입니다. 참 희한하죠. 인연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인연이라고 하는 게 희한하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집바라고 하는 원래는 중국 사람이 아니죠. 중국 사람이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이 서아시아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국 서쪽. 서쪽에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흔히 말하는 아랍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그쪽 지역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쪽에 이 실크로드 그쪽이 이제 실크로드거든요. 실크로드 이제 무역 상품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상품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에 세금을 부과해서 그 문을 통과하려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품이나 상인들의 이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 국가 이름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이 나라 간의 전쟁은 전부 이권 싸움이잖아요. 돈이 되는 것을 침범을 해서 이기면 거기를 이제 가지고 그 이익을 누리는 거고 지면 하는 수 없고 중국이 거기를 침략한 겁니다. 실크로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금을 자기들이 받으려고 침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잡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구마라집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서 좀 명성이 있었나 봅니다. 굉장히 스님, 출가한 스님이었는데
예, 왕족이었나 보죠. 그 나라의 왕족, 하여튼 뭐, 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예, 뭐 어떤 이 불교를 그래도 공부해서 학식이 높고, 뭐 깨달음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예, 그랬는지 저랬는지 거기까지는 뭐 그런 얘기는 또 안 해주더라고.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예, 잡아왔어요. 예, 예, 잡아와가지고, 뭐 그 과정을 다 빼고 얘기하면은, 예, 잡아와서 이제 중국말을 당연히 배웠죠. 예, 중국에 살아야 됩니다. 예, 강제로 결혼도 시켜버렸어요. 예, 출가한 스님인데. 예, 그 일화가 있죠. 예, 구마라집바를 예, 결혼시키려고 그 결혼 상대 여자분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 여자를 네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 여자를 그냥 죽이겠다 해가지고 예, 강제로 결혼도 시켰어요. 뭐 인질이니까 예, 그 당시로 보면 인질이잖아요. 그 나라에 잡아온 인질이잖아요. 예, 인질을 뭐 못 도망치게 하는 뭐 의도도 있었을 거고 이제 써먹어야 되잖아요. 써먹기 위해서 잡아왔으니까. 그래서 이 경전을 번역을 시켰습니다. 예, 나라에서. 예, 구마라집바라고 하는 사람은 번역을 시켰는데 사실 이 중국 불교는 이 구마라집바가 예, 끼친 영향이 대단합니다. 이 제자들도 많고 예, 구마라집바의 제자 중에 이 조론을 집필했던 그 누구죠? 예, 그 사람도 구마라집바의 제자입니다. 어쨌든 중국 불교에 영향을 엄청나게 끼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번역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예, 지금 금강경은 구마라집 번역본입니다. 예, 13번째 여법 수지본인데 예, 수지라고 하는 거는 경기도 뭐 수지 거기 그 지명도 그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숫자는 예, 받을 숫자 있잖아요. 우리가 수용하라 할 때 그 숫자. 예, 우리가 보통 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분을 교수라고 그러는데 그때 숫자는 받을 숫자가 아닙니다. 그때는 줄 숫자를 써야 될까요? 자기 지식을 예, 배우는 사람한테 주잖아. 예, 그러니까 아마 거기는 이 받을 숫자 옆에다가 손수변이 들어갈 거예요. 한자로 치면은. 근데 이 숫자는 이 받아 지닌다라고 하는 숫자예요. 이 받아 지닌다. 예, 지는 지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지할 때. 예, 받아서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예, 잘 이렇게 받아서 지켜라 뭐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예, 잘 받아서 지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뭐 이게 지식도 아니고 어떤 경험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주고 받을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주고 받을 수 있는 지식도 아니고 예, 자기 살림살이라니까. 예, 저희가 여기 통해서 보면 자기 살림살이에요. 이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 물건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추상적인 어떤 느낌도 아닙니다. 예, 자기 살림살이야. 근데 이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냥 이 자기가 분별하고 망상하고 시비하고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 반야심경에도 딱 나와요. 예,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이다라는 말로 딱 나옵니다. 이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게 열반이라는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정멸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법, 뭐 깨달음,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별, 망상, 착각만 하지 않으면 그게 열반이고 해탈이고 법이고 도고 깨달음이고 실상이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법은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름이 법이지. 법이 따로 있어서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법이야. 이름이 법이지 이 법에 해당하는 어떤 건 없어요. 저희가 이 착각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쉬운 공부입니다. 어디 뭐, 이 바위를 뚫어서 금맥을 찾아오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분별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착각만 하지 않으면. 옳으니 그러니 도가 아니니 하는 그런 착각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어떤 걸 우리가 착각이라고 그러냐. 그냥 도깨비가 없어. 없는데 자기 눈에 도깨비가 보여.
그러면 우리가 그 도깨비에 시달리죠. 자꾸 막 나를 방해를 해, 이놈이. 나는 어디로 좀 훌을 떠나고 싶은데 발목을 자꾸 놓아주지를 않는다든가. 이게 방해를 하거든. 그러면 도깨비가 있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게 뭐냐?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원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야. 그게 이제 전도 몽상이라고 하는 거거든.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득 그 착각에서 벗어나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있다고 여겼던 도깨비가 없어. 사라지고 없는 거야. 사라지고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잖아. 이놈은 도깨비가 나를 뭐를 못하게 한 거였거든. 근데 도깨비가 없어. 그럼 아무 문제가 없잖아. 깨달음이 그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야. 근데 어려운 건 뭐냐? 이렇게 쉬운 건데 어려운 점은 뭐냐? 자기 눈에 도깨비가 보이고 느껴지고 자기 발목을 잡고 어디를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고 그럴 때는 그걸 우리가 사실이고 현실이다 이렇게 경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그건 꿈 같은 얘기야, 그 허망한 생각이야 이러면 믿어지질 않는 거야. 아니 지금 이 도깨비가 나를 붙들고 못 가게 하고 있는데 이게 꿈 같은 생각이고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나는 이게 막 번뇌가 되고 고통이 되는데 그게 꿈 같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야. 믿어지지 않는 거. 종교에서 괜히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생각, 네 경험을 사실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뜻이거든.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종교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네가 배우고 익히고 알고 모르고 하는 그걸 사실, 진실, 현실이라고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게 옳은 거야. 거기에 좀 머무르지 말고 내가 옳은 거야. 이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옳은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한번 열고 자기가 한번 이 실상을 경험을 해서 이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옳은 일이고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걸 그때 한번 다시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마음이 딱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게 닫혀 있다고 그러는 거야.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이게 아무리 이 세계 실상을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하고 뭐 가르치고 뭘 다 해도 안 들어오는 거지. 여기 딱 매여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마음의 문을 그냥 굳게 잠그고 있는데. 근데 그럴 때는 자기는 그걸 굳게 잠그고 있다고 안 하지. 나는 열어놓고 있는데 이 생각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열려 있어. 근데 내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된 주장을 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답답해 보이고 마음의 문을 그냥 지 생각으로 꽁꽁 이렇게 닫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거는 역지사지라고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문을 딱 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마음의 문을 열면 돼. 어떤 걸 옳다, 그르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건 도저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생에서 그럴 만한 일은 거의 없어요. 인생에서.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이 몸이 병들고 늙으면 그거 못 붙들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그럴 만한 일은 거의 없다니까. 그게 어려워요. 어렵다 그러면 진짜 그게 어려운 거지. 자기는 내려놓았다고 그러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려놓았다 열었다 말하는 순간 못 내려놓은 거고 못 연 거예요.
지킬 법은 없습니다. 지킬 법은 없어요. 결론만 내지 마십시오.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의 문을 늘 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에 대해서든 세상 일에 대해서든 결론만 내지 마세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은 자기 기준과 틀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기준과 틀은 나거든, 나.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그게 전부 결론이에요. 공부도 이렇게 해야 돼. 결론입니다. 그것만 하지 마세요. 그건 마음은 늘 열려 있어서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살아서 활달하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말 아닙니까? 몸을 묶어놓고 몸을 활달하게 움직이기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 받들고 지켜라 이 말은 분별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분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라. 자기 기준과 틀을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공부니 공부가 아니니 엿법하니 엿법하지 않니 이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은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 경을 어떻게 지녀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라. 이 이름으로 너희들은 지녀라.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야, 반야 바라밀은 반야 바라밀이 아니고 부처가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는 말할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말씀하실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티끌이 많으냐?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티끌은 티끌이 아니니 이 때문에 티끌이라고 일컫는다고. 열애는 말한다. 세계는 세계가 아니니 이 때문에 세계라고 일컫는다고 열애는 말한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32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32상은 32상이 아니니 이 때문에 이거는 조금 또 오자가 났나? 여기 오자 났으면 여기도 났는 건데 여기는 이 사상이라고 타자가 되어 있는데 32상은 32상이 아니니 이 때문에 32상이라고 일컫는다고 열애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상이 아니고 32상. 수보리야, 만약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겐제즈강에 모래알 등 많은 목숨을 모래알 만큼 많은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고 다시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고계 등을 기억하고서 남에게 말해준다면 그 복이 앞의 복보다 훨씬 더 많다. 이게 이제 저희가 금방 얘기하고 있는 엿법 수지문인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은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겠습니까? 보통 경전은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세존께서 이 법을 설하시고 이 법을 설했잖아요. 뭐 이 길게든 짧게든 설을 하셨잖아요. 뭐 지금 뭐 이 시간에 이렇게 이 법을 설했다고 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설하신 이거를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경전은 보통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법을 다 설했어. 그러면 지금 오늘 설한 법은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경전은 좀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게 몇 가지 경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어야 되는데 이때도
이 경전의 이 이름을 가지고도 또 이제 이 법을 드러내요. 경전의 이름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금강, 반야, 바람일, 경이라고 불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강, 반야, 바람일다, 경, 바람일, 경 하는 이 이름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 법을 다 드러내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금강도 그냥 이 법을 드러내고 있고, 반야도 마찬가지고, 바람일도 마찬가지고. 또 이름을 가지고 또 이 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이 금강경은 참 특이하게도 이게 32분 중에서 거의 중간쯤에 옆법 수지분에 이제 이 경의 이름이 나와요. 뭐 그 다음부터는 또 먼 이유를 붙여가지고 또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뭐 전부 이 경에 대한 얘기겠죠. 지금까지 설한 이 경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보통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금강경은 중간 부분에 이게 나오고 있다. 뭐 상관없습니다. 이 경의 이름을 얘기를 하든 이 경의 내용을 얘기하든 전부 다 이 법을 말할 수 없는 이 법을 말로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말할 수 없는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해야지 이 말을 쫓아다니고 무슨 뜻인지를 뭐 헤아리고 알고 이해하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걸 말을 듣고 말할 수 없는 거에 통하는 게 진짜 공부거든. 이 말로 돼 있는 것을 뭐 뜻을 이해하고 아는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수박 것을 핥고 있는 거고, 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을 듣고 말할 수 없는 거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를 어떤 때는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로 가르쳐요. 어떤 때는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칠 때 여기에서 이 말할 수 없는 모습 없는 이 법에 통해야지 이 손가락이나 보고 있고 손가락을 가지고 뭘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못 통하는 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보이잖아요. 그럴 때 그냥 모습 없는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으로 얘를 이렇게 가짜로 가르치고 있거든. 이 모습을 쫓아다니면 안 될 거잖아요. 손가락을 하나 들었네, 두 개 들었네, 뭐 손바닥을 보이네, 손등을 보이네 하고 모습을 쫓아다니면 안 될 거잖아요. 그냥 이 모습이 아닌 이 모습으로 진짜 가리키고자 하는 이 모습 없는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의미가 없어요. 경전에서 나오는 말이든 선사들의 어록에서 나오는 말이든 제 말이든 말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말인지 어떤 뜻인지 따지고 헤아리면 계속 자기가 분별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은 말할 수 없는 이거를 가르치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을 듣고 그냥 곧장 통해야 돼요. 곧장.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은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 경을 어떻게 지녀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물었네요. 경의 이름하고 이 경을 어떻게 지녀야 되느냐. 이 경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무슨 기독교에서는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 물론 이제 이 전이라는 말도 씁니다. 뭐 교전이다 이렇게도 쓰는데, 불교에서는 불경이라고 합니다. 이 경자 있어요. 경자. 한자로 경자인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뜻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럼 불경은 뭐냐? 이 불은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겠습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거 뭐 이 한자니까 중국에서부터 뭘 성인 뭐 이런 한자잖아요. 이 성이 이 성의 반대말이 뭐냐면 상이에요, 상. 근데 이성하고 반대말은 상이 아니. 성인의 반대말은 범부겠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할 때 이 성은
사실은 이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한자 뜻으로만 얘기하면 이 진실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진실의 가르침이에요. 경은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 부처님의 이 세존의 가르침은 전부 그 양반들은 다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신 사람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남겨집니까? 글자로 남겨지는 거예요. 글자로. 살아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글자로 남겨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 하고 있잖아요. 말로. 그러니까 예수나 이 세존이나 당신들이 살아있을 때는 다 말로 하고 다녔다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로 하고 있었어요. 이런 요구가 있으면 말로 하고 있었어. 말로. 이게 제일 빠르거든. 근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전에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 건 따지지 말게요. 생전에 말로 하셨다고 하는 이거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록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거 기록해 놓은 걸 책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이다 그럼 다 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100% 그래요. 100%. 경전은 그냥 책이야 이렇게 됐어요. 책이다 그러면 그냥 글자지. 문자로 돼 있는 그걸 경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살아있는 경전이다 그럴 때는 잘 못 알아들어요. 살아있는 경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말로 돼 있는 겁니다. 가르침이잖아요. 너무 이게 딱 이 관념이 박혀 있는 거예요. 경전 그러면 이 책으로 돼 있는 이 문자로 돼 있는 걸 경전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딱 매여 있어요. 그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하면은 어떤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경전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 때문에 이 살아있는 경전을 볼 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500년 전에 깨달았다고 하는 이 고타마 시다르타가 부처다라고 결론이 딱 내려져 버리면 살아있는 부처를 보는 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부처는 자기 마음이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그게 부처인데 그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경전은 뭐냐?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자기의 살림살이가 경전인 거예요. 이거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해놓은 말이나 열심히 읽고 외우고 이해하고 뜻풀이나 하고 이거를 뭐 불교 공부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있죠. 당연히 그게 비록 문자로 되어 있는 이 가르침이다 하더라도 그런 가르침을 보고 저희가 발심도 하고 불교라고 하는 게 참 이런 거구나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물론 자기 생각으로 헤아리고 받아들이고 뭐 이럴 여지도 많지만은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지만 경전은 분별의 눈으로 보면 다 마구니의 이 말이라고 했듯이 자기가 분별할 때 봐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는 봐야 소용도 없어. 자기가 자기 마음을 확인을 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서 보면은 모든 경전은 전부 모든 가르침은 자기가 확인하고 자기가 공감한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온갖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금강반야 바람밀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금강반야 바람밀이 어떤 거냐?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금강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금강경이라고 하는 책 속에 있는 게 아니야. 금강경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안 되면은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금강경은 어떤 책이고 그냥 그렇게만 돼 있으면 아직 체험이 없는 거야.
분별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금강경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글자에 있는 게 아니고 문자에 있는 게 아니고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 경은 금강 반야 파라밀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라. 이 이름으로 너희들은 지녀라. 그래.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을 지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금강 반야 파라밀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지녀라 이거예요. 이거를. 이게 뭐냐? 너희가 본래부터 이 몸을 받고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날이면 날마다 쓰고 있는 그냥 이 마음이야. 이 마음. 그냥 없는 사람이 없어. 단지 우리가 착각만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어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늘 그냥 이렇게 분명할 건데, 그렇게 또 착각을 해버리니까. 착각을 해버리면 착각만 딱 현실인 것 같고 이거를 잃어버리거든. 얘가 없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얘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착각하기 때문에 없다고 잃었다고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비유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으러 다닌다고. 물고기가 물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지 생각으로는 자기는 이 물이 없는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인데, 그렇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게 착각인지 우리가 잘 보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보이잖아. 근데 자기는 못 보잖아요. 자기는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 착각은 자기가 못 봐. 그래서 물고기 비유로 들으면 말도 안 되는 물고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그 착각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사는 겁니다. 물고기는 의식이라도 우리보다 못하니까 그런 착각을 하고 바보 같아도 충분한데, 우리는 참 동물 중에서도 의식이 최고로 발달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의식을 가지고 그런 착각을 하고 사니까 참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 이 이름으로 너희들은 지녀라. 까닭이 무엇인가 수부리야. 반야 바라밀은 반야 바라밀이 아니고 부처가 말하기 때문이다. 이 반야 바라밀은 반야 바라밀이 아니다. 이 반야 바라밀이라는 이 이름에 반야 바라밀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이라는 이름은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 이름은 그냥 인쇄돼서 딱 찍혀진 문자예요. 그냥. 우리 부모가 또는 뭐 태어났을 때 누군가가 지어준 그 이름에 자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건 어디 어디 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름 쓸 때나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건 그냥 문자야. 글자. 그 글자에 무슨 내가 있겠습니까? 내가 있으면 큰일 나지. 연필로 써놓고 지워버리면 이름이 사라지면 내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바꿀 수도 있고 썼다가 지울 수도 있고 뭐 이름 썼는데 거기다가 막 X표를 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를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X표를 하든 동그라미를 하든 뭐 이름에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은 이름이 반야 바라밀이지 반야 바라밀이 아니죠. 그럼 반야 바라밀은 어디 있어? 여기에 있다니까. 자기한테 다 갖춰져 있다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는 말할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말씀하실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뭐 처음에 공부를 하겠다고 뜻을 내고 원을 낼 때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 근데 아직 내가 그 깨달음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 깨달음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세간에서는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있어. 예를 들면 뭐 우리 시험도 그렇잖아요. 시험도 뭐 예를 들어 뭐 정답이 있어, 정답이. 근데 이 정답이 있는데 아직 이 정답이 어떤 건지를 몰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정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답을 향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 정답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 세간의 공부는 이래요. 전 추세간의 공부는 뭐냐면 자꾸 지금 금강경에서 나왔어요. 반야 바라밀은 반야 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반야 바라밀이다. 열애는 열애가 아니기 때문에 열애라고 부른다. 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금강경에서.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건지를 몰라. 아까 우리가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제를 냈어.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이 어떤 건지를 아직 내가 몰라. 그러면 이거를 알아내기 위한 노력과 방법이 있어요. 법도 마찬가지지.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럼 이걸 내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지. 근데 법은 이름이 법이지 법이라고 할 게 없어요. 깨달음은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간의 일은 방법이 있고 길이 있어요. 근데 출세간의 일은 말은 법이고 말은 깨달음이고 말은 실상이고 이름은 열애고 이름은 부처고 이름은 본래 마음인데 이 이름에 해당하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다가갈 수도 없고 여기에 다가가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그러고 금강경에서도 그럽니다. 금강경에 그 내용 나올 거예요. 반야심경은 이무소득이라고 나와요. 얻을 법이 없다. 뭐 뒤에 고자는 때문에예요. 얻을 법이 없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하여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얘기하노니 얻을 법은 없다. 그건 법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이건 뭐냐?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야.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생각에서 이 법이 있는 것 같고 깨달음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희한한 거예요. 그럼 그 생각만 사라지면 우리가 지혜로워지냐? 지혜로워집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왜 안 믿어지냐? 간단해요. 이 세간의 삶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그래요. 세간에서는 뭔가를 배우고 익혀야 지혜로워지고 현명해져요. 그리고 세간에서는 뭔가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다. 그럼 바보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간에서는. 근데 거기에 익숙해진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생각만 사라지면 지혜로워진다. 그게 당연히 안 믿어지지. 뭔가를 내가 이 깊이 있는 거를 뭐 경험을 하든지 깨달아야 뭔가 이렇게 지혜로워지지.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착각만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다 지혜로워집니다. 그 착각이 우리한테 원래 갖추고 있었던 이 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은 그 장애물밖에 없어요. 지혜는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건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다 그러면 본래 다 갖추고 있어요. 조금 더 부족함 없이. 근데 이게 어떤 장애물에 지금 막혀 있을 뿐이야. 그 장애물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걸 열심히 찾아봐야 되겠다.
갈고 닦아야 되겠다. 이게 장애물이에요. 그 생각만 사라지면 반야바라밀입니다. 그 생각만 사라지면 반야바라밀이에요. 근데 그 생각 하나 사라졌다고 없던 지혜가 갑자기 생긴다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있었던 지혜예요. 막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날 이때까지 막혀 있었어요.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도. 예, 그 부분은 체험하고도 어려웠어요. 이게 믿어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체험하고도. 예, 체험을 해도 여전히 우리가 이 분별하던 이 습관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역시 뭔가를 더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그래야 이 법의 힘이 더 강해지겠다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강하게 있거든요. 아니 한 생각 사라졌다고 그냥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가 다 나온다고? 그거 참 그 믿어지기 힘들어요 그거.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평생을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서 갈고 닦는데 익숙해져 버려 가지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을 사는데 이렇게 멍청이 같고 바보 같고 이런 감정이 든다니까. 체험하고 아마 힘든 어떤 이 느낌이나 감정이 그거일 거예요. 이게 뭐 이거 뭐 비정상 아니야? 뭐 이런 거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거는 여태 이 분별하면서 살 때 이 습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습관 때문에. 이거 자기는 정말로 이렇게 편하려고 공부를 해요. 그래 체험해서 뭐가 편해. 그럼 편하면 편한 것도 또 시비를 해요. 체험하고도. 이렇게 편하게만 사는 게 인생인가 이런다니까. 불안해 그게. 편한 게 불안해. 그런 걸 겪어요. 고스란히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건 아직 이 분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분별하던 이 습관의 힘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험대 공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의 힘이 이 조복이 돼야 돼요. 항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뭐 우리가 깨달아서 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온갖 것을 하죠. 저만 봐도 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가만히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서울도 가고 대전도 오고 광주도 있고 광주에 있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몸으로 무슨 일을 하냐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해도 마음에서 짐이 없고 부담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갈등이 없고 번뇌가 없는 거를 깨달음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분별해서 살 때는 마음이 바빠요. 마음이 바쁩니다. 마음이 바쁘니까 뭐 몸도 저절로 바쁘죠. 마음이 자꾸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번잡한 건 싫어서 좀 마음이 좀 고요했으면 좋겠고 다 마음이 바빠요.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빠. 시끄러움과 고요함으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빠. 근데 마음이 쉬어져 버리면 그냥 시끄럽고 고요하고 편하고 편하지 않고 바쁘질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처음만 아니죠. 꽤 긴 시간 동안 그러더라고. 마음이 이렇게 쉬어져서
고요하면은 이 뭔가를 안 하는 것 같고 할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세상에 동떨어지는 것 같고 자기만 바보 같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겪어내고 견디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험하고도 공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겪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이 세간에 살면서 세간의 습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의 힘에 끌려가 버리는 거죠. 말로는 생각으로는 근데 또 반대예요. 마음에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러죠. 생각은 그래요. 말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에 끌려가 버리는 거죠. 열애에게는 말할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말씀하실 법이 없습니다. 말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온갖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설적인 말이 실감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말할 만한 법이 있다. 그럼 그 법만 딱 얘기하면 끝나요. 이 말 저 말 필요가 없어요. 긴 말 짧은 말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근해 공식이다. 그럼 근해 공식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근해 공식에 대해서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근해 공식이라고 정해진 이것만 얘기하면 되고 이것만 가르치면 됩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가르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근데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온갖 말로 하고 있는 거거든. 또 달리 얘기하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온갖 말로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정해져 있으면 온갖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말로만 해야 돼. 그 말로만. 그러니까 이 종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왜곡되고 변절되고 이런 해석 저런 해석 이 종파 저 종파가 있는 이유가 딱 이거예요. 정해져 있질 않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식대로 이해하고 자기식대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옳다. 이럴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근데 진짜는 해석이 아니고 뭐 종파도 아니에요. 진짜는 말할 수 없고 이 불가사의한 이거를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여기에는 이런 말 저런 말이 필요 없어요. 어떤 것이 중심이다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중심 이게 중심이지. 중심이다 그러면 이게 중심이고 주제다 그러면 이게 주제예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 열애에게는 말씀하실 법이 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뭐 법이 있느니 없느니 옳으니 그러니 할 수가 없죠. 법이라고 할 게 아예 없는데 법이라고 할 게 아예 없는데 뭐 엿법하니 엿법하지 않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티끌이 많으냐?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티끌은 티끌이 아닌 이 때문에 티끌이라고 일컫는다고 열애는 말한다. 우리가 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티끌이다. 그러면 이 티끌이다.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상대적인 겁니다. 왜 상대적인 거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면 티끌이라고 하는 건 사람보다 아주 적어서 그냥 우리 눈으로 봐서 이렇게 구분하기 뭐 구분되는 것도 있고 구분되기 어려운 것도 있겠죠. 그런 걸 티끌이라고 그래요. 모습을 갖추고는 있는데 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게 너무 적어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티끌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상대적이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은 이 우주에서 보면은
이 지구라는 별 자체가 티끌입니다. 그러면 이 티끌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동식물이라든지 사람은 어떻겠어요? 먼 우주에서 볼 때는 티끌이죠. 그래서 제가 상대적이다고 그러는 겁니다.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티끌이 많으냐? 물론 이제 우리가 뭐 티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모습을 쫓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뭐 의미는 없어요. 근데 가끔은 제가 이제 뭐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뭐 저도 이제 든 생각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생각이 자기가 깨닫는데 무슨 큰 도움이 되고 계기가 되지는 않지만은 가끔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어떤 것과 차별을 짓고 그거보다 낫다라고 하는 어떤 이 저변에 깔려 있는 생각 속에서 사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할 땐 딱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존재보다는 좀 낫다 이 말이거든. 그런 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원숭이나 침팬지나 우랑우탄이 우리 사람하고 DNA가 뭐 98%가 뭐 똑같다고 학자들은 그러는데, 98%가 똑같으면 뭐합니까? 단 2% 때문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걔들은 차 못 만듭니다.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어떤 이런 막대기 같은 거 이거를 좀 쓰는 뭐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아. 그냥 이 자연에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도구를 활용하는 이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사람처럼 문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다른 존재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딱 깔려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티끌이라고 하는 이게 좀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무너져, 그런 생각들이. 정말로 이 끝이 없는 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지구별에 살고 있는 저 사람이라고 하는 저 존재는 이 티끌과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별거 아니구나. 내가 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월하게 여기고 살았구나. 이게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물론 다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마음 공부하는데 조금 이렇게 발심하는데 계기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면도 있어요. 우월함을 가지고는 마음 공부 못 하거든. 어떻게 우월함을 가지고? 내가 우월한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 티끌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주 삼라만상 삼천대천 세계 티끌 아닌 게 없어. 근데 티끌 아닌 게 없는데 그 티끌을 하나하나가 그냥 붙여야 적든 크든 가치가 있든 없든 그 가치 의미라고 하는 것도 뭐 간단하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사람한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뭐 석유라고 하는 자원은 가치가 있지, 황사는 가치 없어요. 다 사람 기준입니다. 근데 가치가 있든 없든 그냥 티끌이든 티끌이 아니든 그냥 전부 이 일이라니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부처 아닌 게 없어. 우리가 굳이 이 부처의 위대합니다, 전지전능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면이냐면, 사람은 자기한테 이익되는 건 취하고 이익되지 않는 건 버리려고 해요. 근데 부처는 자기를 우리가 볼 때 이익이 되는 모습에서도 자기를 아무런 편견 없이 다 드러내고 실현하고 있고, 이익되지 않은 모습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실현하고 있어요, 부처는. 그러니까 위대한 겁니다. 우리 삶에 이 번뇌가 있고 갈등이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 자기가 좋아하고 이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건 지키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건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번뇌가 있는 거거든.
그것만 없으면 아무 번뇌가 없어요. 그 번뇌 중에 가장 큰 번뇌가 그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계속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몸뚱아리가 병들고 늙고 죽어. 그럼 불안하고 두렵지. 가장 큰 번뇌가 그거예요. 가장 큰 번뇌가. 왜? 이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번뇌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 삶은 좋은 거니까 이건 지속돼야 되고 죽음은 나쁜 거니까 나한테 오면 안 되고 이 생각 때문에 번뇌가 있는 거지. 간단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근데 평생을 이걸 나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그 습관이 그렇게 쉽게 조복되지는 않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어렵다 그러면 그게 어렵지. 뭐 이 세계 실상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세계 실상은 어려울 게 없지.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그걸 체험했다고 하든 뭐 체험을 못했다고 하든 실상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모든 티끌이 아닌 이 때문에 티끌이라고 일컫는다고 열애는 말한다. 그러니까 티끌이라고 하든 티끌이 아니라고 하든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전부 그냥 이 일이고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티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부르든 나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든 하늘이라고 부르든 땅이라고 부르든 마음껏 이렇게 분별을 해서 이름을 붙여서 부르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마음껏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으로 부른들 문제가 안 된다고. 소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불교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30 이상이라는 말이. 이것도 이제 어떤 이 모습으로서 어떤 이 부처를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도의 이 전륜성왕,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이렇게 제 추측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제가 읽은 거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전륜성왕이라고 보통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한 300년인가 400년 뒤에 이 불교를 인도에서 널리 이렇게 전파시키고 어떤 그 국가의 종교로서 이 불교를 받아들인 아스코왕을 전륜성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30 이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전륜성왕이 갖추고 있는 이 모습으로 갖추고 있는 32가지의 어떤 이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귀는 귓볼이 이렇게 길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런 어떤 모습으로서 갖추고 있는 특징을 이 30 이상이라고 그래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이제 절에 가보면은 세존이라고 해가지고 뭐 세존도 있고 세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 뭐 보살도 있고 또는 다른 부처도 있고 막 이러는데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요. 근데 뭐 제 눈에 보이는 거는 뭐가 보이냐면 어떤 이 부처님 세존이라고 하는 이분의 어떤 상은 보이잖아. 가서 절마다 가서 보면 눈에 딱 보이잖아. 절하려고 해도 보이고. 물론 그 역사적으로 그 모습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어떤 처음인지 중간인지 나중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이 특징은 이 경전에 나오는 이 32상을 따른 겁니다. 귀는 뭐 이렇게 생겼고 뭐 눈은 어떻게 생겼고 이 32상의 특징이 있어요.
32가지 특징이 있어. 뭐 그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다 방편으로 하는 거죠. 방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이 얘기는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30 이상은 30 이상이 아니야. 32가지 모습의 특징 하나하나는 이 모습 없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32가지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32가지 모습을 얘기하고 싶어서 32가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안심되는 게 있죠. 자기는 귀가 부처님처럼 안 길어, 귓볼이. 그래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유인전 읽으면은 좀 실망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뭐 뒤에 등에 북두칠성 점이 있다든가. 우리 없잖아. 뭐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없어서 유인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32가지 모습은 32가지 모습을 얘기하고 싶어서 32가지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32가지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20가지든 3200가지든 3억 2천만 가지든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30 이상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뒤집어지면 안 돼요. 뒤집어지시면 안 된다고. 모습이 먼저고 이 모습에서 법으로 가시려고 하면 안 돼. 이 법이 분명해야 온갖 모습을 얘기해도 아무렇지가 않아지는 거야. 이게 분명해야 온갖 이름을 얘기하고 온갖 분별을 해도 아무렇지 않아지는 겁니다. 뒤집어지시면 그냥 그건 전도몽상이야. 수보리야, 만약 착한 여자 착한 여인이 겐지즈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고 다시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구계 등을 기억하고서 남에게 말해준다면, 그러니까 겐지즈강에 모래할 만큼의 목숨을 보시한다는 거야. 뭐 겐지즈강에 모래할 만큼의 목숨을 보시하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는 해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래도 좀 나름으로 좀 축소하고 축소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보시, 세간의 공덕, 뭐 기도, 절, 온갖 일을 다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경 가운데 이 금강경이죠. 이 금강경 한 구절을 남에게 말해준다. 그러면 어떤 복이 더 크냐? 겐지즈강에 모래할 만큼의 이 목숨을 보시한 복보다 이 금강경 한 구절의 이 복이 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고 많다. 이 말이거든. 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부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 한 구절, 이 한마디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이거하고는 비교할 게 없습니다. 이거하고는 비교할 게 없어요.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 이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실감해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감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만 한번, 이것만 한번 이렇게 실감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